네, 저희가 지금 일부에서는 이게 산상수훈에 대한 사실은 기본적인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바로 종교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부터 이야기가 되고 선악이 뭔지 그 다음에 천국은 있는 거냐 막 이런 얘기로 저희가 막 이야기를 하느라고 실질적으로 영화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그 남자 주인공이 그 백윤식 씨의 아들이고 네 백윤식 씨 아들. 그래서 그날 그 포토존에서 사진 찍을 때 백윤식 같이 찍어서 이 양반은 언제 나오나 계속 이렇게 봤는데 동굴 안에 없더라고요. 노인네는 없고 다 젊은 사람들만 이렇게 있었는데 그 백서빈 씨가 이번에 모스코바 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영화를? 네, 이 영화로요. 그래서 이 영화로 그래서 제가 그 분이 물론 이제 근데 그분이 불교 신자는 아닌데 그 인터뷰한 거를 보면 이번 영화를 통해서 자기가 좀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고민을 한 게 된 것 같다, 생각한 게 된 것 같다. 그리고 그분이 얘기하신 게 아주 감동적인 게 화엄. 모두 다 이렇게 행복해. 이렇게 뭉뚱그리는 좀 약간, 화음이 사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기 영화에선 사실 그런 역할을 좀 했거든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좋았던 건, 어쨌든 스님이 기독교, 다른 종교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오케이. 되게 좋은데,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신학을 공부하시고, 정말 진지하게 공부하신 기독교인들이 인정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특히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 파트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파트에서 그러지 않을까 싶었는데 거기서 왜 예수님 그 신 우리 몸에 그러니까 우리 불교적 입장에서 보면 불성이 있다라는 얘기 열애장적인 얘기를 계속 강조하시면서 그 영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신학을 같이 공부하셨던 분으로서 그 얘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일단 영화에 대해서 그 얘기를 다시 이제 얘기를 하면 총평도 뭐 하면 이 영화가 한국 불교와 한국 기독교의 지금 현실 상태에서는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영화라고 일단 생각은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일반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수준에 대해서 그 일반 밖에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정도의 문제를 던졌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 스님이 감독이 아니고 만약 기독교인이 이런 비슷한 걸 만들었다 그러면 훨씬 더 기독교 내부적으로는 영향력이 컸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기독교 내부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질문들이었던 거죠. 근데 그 스님이 던짐으로 인해서 불교적 관점에서 던졌기 때문에 저랬을 거야 하는 걸 이제 깔고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수준에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한국 기독교 소위 뭐 성경 공부를 하거나 이런 대중들의 그 문제의식이 지금 그 수준에 있는 게 맞다. 그래서 이건 유효한 질문을 던졌다. 그런데 그 기독교라고 하는 체계 신학이 가지고 있는 그 논의에서는 사실 지금 그 영화에서 얘기했던 수준들은 훨씬 넘어서는 거죠. 그건 이미 옛날에 이전의 논의가 다 끝났고 그러니까 뭐 예수를 신으로 보느냐 인간으로 보느냐 네. 하는 문제는 이미 300년 무렵에 정말 목숨을 건 치열한 논쟁이 있었고 그래서 그 논쟁의 과정을 거쳐서 교리가 확정이 되고 그런 것들의 결과물이 이제 삼위일체라고 트리니티의 신학 그 체계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벌써 뭐 1700년 이상이 지난 그런 논의들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 그렇게 이제 조금 더 한번 진전된 차원에서 논의는 차후에 이제 또 얘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영화 안에서의 얘기들은 그 이제 불교적 아이디어들이 너무 쉽게 이제 그 기독교에 이렇게 적용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그 조금 이제 얘기를 하면서 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불교에서 불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기독교에서도 영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나요? 아니 아주 심플하게 대중이 질문할 수 있는 그 질문을
그러니까 기독교가 단순하지 않고 쉽게 볼 수 없는 거는 그러니까 그 우리의 유한자 안에 신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 그 특히 예수라고 하는 구체적인 한 인간을 통해서 신이 온전하게 신 그대로가 우리 역사 속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영성의 문제로 가면 신의 이미지,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신의 이미지가 모든 인간들에게 창조 때부터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신의 숨결이 생명력으로 우리 안에 살아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신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신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그 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간이 신과 동일화되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이죠. 근데 그런 모든 인간이 신과 동일화될 수는 없지만 예수라고 하는 아주 특수한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그 신과 인간이 동일화되는 어떤 특수한 사건이 있었다는 게 기독교의 고백이고, 이제 그 사건이 뭐 불교적으로 얘기를 하면 뭐 소위 불일불이의 그런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 사건이 유일한 특수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함마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 또한 다른 것들이 과 동일화될 수 없는 어떤 아주 특수한 구분되는 사건이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신이 그렇게 전지전능하다는 얘기를 그 영화에서도 계속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한 신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기 서양 철학에서 특히 윤리학 파트에서 신을 바라보는, 신이 그렇게 전지전능하면 인간이 이렇게 악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아까 조춘현이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이기적이거나 이게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모순이 있지 않을까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그 윤리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 아까 조정의 말씀처럼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특정 공동체를 전제로 해서 인간으로서 공동체 구성을 지켜야 될 어떤 도덕 규범들, 그런 차원을 도덕이라고 흔히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것과 좀 차별화시키는 것이 이제 인간의 완전한 삶에 대한 열망으로서의 윤리,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윤리 개념에서는 뭔가 완전한 것을 전제해야 되는 거죠. 뭔가 이상적이고 완전한 어떤 삶의 형태를 전제해야 되는 것이고, 그 삶의 형태가 구체적인 존재화된 것이 서양의 경우에는 절대자하고 신이고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동아시아적 그 상황 속에서는 성인으로서의 좀 더 인간적인 공자, 또 종교성이 부과된 좀 더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붓다, 이렇게 이제 설정되어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아까 그 우리가 함께 나눈 그 질문 그 중에서 과연 그 불교 거기서 다루는, 저는 그게 이제 주인공들이 주로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강의를 듣다가 교수님이 그런 주제를 던지고 그걸 가지고 동굴에 가서 같이 토의하고 그 과정 자체가 저는 재밌다고 봤었는데, 제 직업이기도 해서. 근데 외부자인 제가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체로 이제 목회자가 되는 길이 신학대학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대학을 나오고 신학대학원에 가는, 이제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일반 대학을 나오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학대학원에 첫 입학한 사람들이 가질 법한 비교적 그 상식적인 물음들, 그것을 가지고 다룬 것은 저는 상당히 탁월한 접근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궁금해하는 거거든요. 아까 이규환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신학적으로 이미 정리되어버린 그런 논쟁은 다른 세상에 있는 거고, 일반적인 신자들에게는 사실 그런 게 아니 완전한 신이 있는데 왜 이렇게, 특히 그 신학의 가장 큰 딜레마가 도대체 내가 그렇게 신을 열심히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느냐. 아까 잠깐 얘기했던 자기 자식이 죽는다든지, 그렇죠. 뭐 이거 근데 그게 아침마다 새벽 기도하고, 그런데 왜 그런 물음이, 그 신이 그렇게 자비롭고 완전한 신이라면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실제로. 그런 실존적 국면에서는 당연히 신에 대한 불신을 표출할 수밖에 없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그런 그 윤리적인 어떤 모형으로서의 절대자로서의 신을 설정하는 것 자체는 저는 윤리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그러면 인간에게 어떻게 들어와 있느냐, 이건 사실 불교하고 그 그리스도교는
아까 이규환 선생님 말씀처럼 제가 보기에도 불교 쪽에서는 그런 완전한 그 인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그걸 정확하게 보면 된다. 이렇게 내 자신이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데 이제 여기는 마치 사도 바울이 어느 순간 이렇게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가다가 갑자기 등장한 예수의 부활을 믿기 시작함으로써 그걸 보고 믿기 시작함으로써 이게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 사건이 전개될 수 없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게 상당히 큰 차이인데 그 차이를 대충 얼버무리면서 다루는 그런 것들이 이게 상당히 기독교인들이 보기에는 좀 불편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그 장점과 한계를 동시에 가진 영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조 총장님 만드는 구조 있다고 했잖아요. 왜? 그건 이제 잊어버렸어요. 아니요, 얘기하셨잖아요. 네 눈에 들보를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 가지고 뭐라고 한다고. 그게 아까 이야기했던 게 그냥 계속 너는 누구인가를 죽는 날까지 그냥 공부하고 있어라. 너는 눈에 들보가 있는 애다 그냥. 그냥 계속 그냥 그 주제를 가지고 혼자 공부를 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걸. 그럼으로써 내가 그걸 깨닫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나 허물에 대해서 굳이 이야기하지 마라. 너는 너가 누구인지도 몰랐잖냐. 그렇게 계속 공부하라는 거예요. 참선을 하든 명상을 하든 안거를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있든 어쨌든 뭐 하라는 건데 저는 이 영화가 결코 뭐 재밌진 않아요. 재밌진 우리가 않죠.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뭐 헐리우드 영화나 뭐 블록버스터급의 영화 이런 것들만 보다 보니까 이게 제작비도 굉장히 싸잖아요. 포도주 한 병하고 뭐 사과 메달. 동불 이거에. 그래서 우리 이성만 대표는 동굴을 파는데 20억 들었다. 빌리는데. 동굴을 파는데. 파는데 20억 들리고 그래서 20억 한 9,800원 정도. 9천 네. 와인 뭐 2,000원짜리 뭐 이런 거요? 그것도 와인이 깨졌어요. 아, 그러니까 맞아요. 포도 주스를 넣었을 수도 있다. 와인이 아닐 수 있다. 네네네. 그리고 뭐 사과 그렇게 좋은 사과는 아닐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아마 뭐 그 정도. 근데 저는 영화를 보는 내내 스님이 이 영화를 왜 만들었을까? 아하. 왜 만들었지? 근데 거기에는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뭐랄까요? 그 질문 해결되지 못하는 성경은 그 성경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팩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 해석을 두고 논란도 많았고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떻게 성경에 이런 책이 쓰여 있지? 왜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이렇게 질투가 많은 거야? 나는 질투하는 야외인이라 이 무슨 전지전능하신 분이 왜 질투를 해? 더 많이 가지고 계시고 항상 베풀으셔야 되는데 이 성경에 대한 모순들도 너무 많아서 근데 그 신학대학생들 대학원생들이 8명이 가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아직까지도 저는 잘 해결이 안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기시대였던 내용인지 아니면 정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신학에서는 정말 치열하게 싸웠던 내용들인지 그래서 답이 나왔나? 답은 어떻게 내려졌을까? 그러면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신학자분, 그러니까 우리같이 외부에서 보는, 우리같이 이제 고등학교 뭐 성경 공부한 거가 가장 윤리책에 나오는 성경 공부가 다 있나? 교회 가서 성경 공부한 거가 다인 정도의 이런 이 성경의 짧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이 안 되어 있는데 정말 이건 뭐 로마 교황청이든 아니면 과거에 이런 것은 다 해결이 됐나? 중세시대부터 지금까지 어쨌든 해결이 된 지점이 있는가? 또 그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리고 불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무라고 하는데 윤회하는 주체는 누구냐? 윤회는 어디서 나오고 왜 근데 무는 이야기하느냐? 그게 해결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항상 이렇게 마음 한구석에는 그러는가 보다. 그래, 믿으면 합리적일 거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불합리한 게 뭐 있어요? 믿어버리면 다 합리적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구조를 뭔가를 막 들여보려고 막 했던 대스님이 뭘 들여보려고 했을까? 보니까 뭐 블로거 뭐 이렇게 보니까 결국은 불의사상? 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예수님과 또 우리랑 뭐 이렇게 결국은 하나로 봐야 되는 건지. 예. 그 대스님이 어렸을 때 기독교 교회를 다녔다고
하지 않았나요? 기독교를 그냥 그런데 하시긴 하셨다고. 아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 일반 신자들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질문들이 있었고, 그게 보통들도 가지는 질문이고, 그 질문에 대한 개인적인 대답, 그러니까 이제 승려로서 개인적인 어떤 대답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교 내부에서 찾게 된 대답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기독교는 전문적으로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처음에 성경 공부하는 수준이었고, 그리고 승려로서 이제 그거에 대한 대답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일반적인 대답의 차원에서 본인의 어떤 고백적인 그런 걸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영화적으로 보면 그 조금 저는 그 한 사람이 약간 깨달은 것 같은 그 주인공이 백서빈 씨가 했던 역할을 했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주고, 그리고 거기서 들고 있는 예들이 약간 현실하고 이렇게 벗어난 것 같은. 그래서 일단 이 논의 자체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고민을 이제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처럼 현실이나 그러니까 이런데 발을 확실히 디디는 건 아닌 상황에서 좀 전개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저는 이 영화를 이제 그 개봉하시기 전에 여기에서 그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들, 가나안 교도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고 질문을 받고 하는 걸 바로 옆에서 이제 봤기 때문에, 왜냐면 그 자리를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제일 먼저 기독교인들이 물어본 게, 스님 성경 공부하셨어요? 그거부터 제일 먼저 물어보셨는데, 스님의 답이 굉장히 스님다우셨어요. 성경 공부는 안 했는데 모든 진리는 하나고 통하기 때문에 불교를 공부해도 성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이제 그 영화를 보기 전에 그 대답을 들었고, 영화를 보기 직전까지 내내 사실 긴장했던 게 그거예요. 혹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좀 불교 안에서 사실 일체유심조가 그런 의미가 아닌데 좀 약간 퉁치는데 많이들 쓰시잖아요. 혹시 이 영화도 그렇게 될까봐. 왜냐면 그날 많은 기독교 신학자, 목회자분들, 이런 분들 다 초대해놓고 혹시 그럴까봐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신자들, 기독교의 신자들은 오히려 그 영화를 끝나고 나오면서 우리보다도 성경을 더 많이 알고 계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고 역시 진리는 하나인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나오면서 인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면서 이건 다른가? 그럼 또 불일불이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 영화를 보신 이후에 이게 불교적인 해석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불편하진 않으셨어요?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야말로 그 성경 공부는 이제 기독교 학교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이었으니까 그 목사님한테 3년 내내 배워야 됐습니다. 교회도 필수로 나가야 됐고, 그리고 이제 대학 들어와서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로서 성경을 좀 접한 기억이 있고, 그래서 아주 피상적으로만 기독교를 알고 있고, 뭐 불교도 뭐 계속 공부 중이니까 얼마나 내가 알고 있는가 그건 다시 성찰해야 될 지점이 있지만, 예를 들자면 한 가지 예만 든다면, 금으로 만든 잔, 뭐 이런 거 가지고 나와서 그런 식으로 이제 성령, 뭐 성부, 성신 이런 게 막 설명하는 것은 전형적인 그 화엄의 금사자상의 비유, 사사무예 뭐 이런 걸 설명하는 그 비유로서는 그게 딱 적절한데, 거기는 겉으로 보면 그 비유가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기에 그 예수님으로 상징되는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게 전제되지 않으면 성립될 수 없는 그런 전제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두 개를 그냥 슬쩍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늘 주기도문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얘기를 다 해놓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들어주지 않는다. 그런 전제가 강하게 있는 게 기독교인데, 그리스도교인데, 그런 부분들에서 슬쩍슬쩍 넘어가는 것들이 좀 불편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것은, 아마 제가 처음 교회에 억지로 이제 학교에서 그 성적을 받기 위해서 나갔을 때 처음부터 가졌던 그런 몇 개의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하고 깊이 있게 그 수준에서는 얘기를 한 셈이고, 또 그게 아주 빗나가지는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일반 기독교인들이 보기에는 스님이 성경 꼭 많이 하셨네? 그런 정도의 느낌을 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웬만큼은 그 정도 수준에서는 성경 공부를 했다면 그 정도 얘기를 하는 것은 크게 어긋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아까 얘기한 그런 지점으로 몇 개 지점, 근데 그게 아마 신학적으로 보면 상당히 심각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깊이 있게 보지 못하시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아마 그런 것들은 기독교 신학자들은 상당히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조 총장님은 불교 활동을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사실 이게 불교가 뭐 불교라고 말하면 좀 그렇죠. 한국 불교.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아비달마에 같은 경우에는 눈이 이걸 보느냐, 보는 게 상이냐, 색이냐, 눈의 안식이 보느냐, 내 눈이 보는 거냐, 네 눈이 보는 거냐, 아주 조밀하게 그렇게 자르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한국 불교 이제 중국을 거치면서 한국 불교 오면서 사실 뭐든지 약간 퉁치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되게 강하거든요. 근데 이제 바깥에서 불교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 비난을 굉장히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그 뭐 이제 어쨌든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깥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치자라고 목소리를 내는 게 결국 나한테 소리치는 거다라는 게 불교 교리임에도 불구하고 불교를 망치려고 한다는 둥 아니면은 뭐 이런 식의 것들을 얘기를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그 영화에 나오는 불교적인 해석 이런 것들과 본인의 일상 생활과 비교했을 때 좀 뭐 불편하거나 뭐 갑자기 뭐 불끈 화가 난다던가 이런 건 없으셨습니까? 제가 뭐 불교 활동 제가연대 사무총장 한 지는 지금 2년이 조금 안 됐어요. 사실 뭐 그 전에는 뭐 신도 또는 뭐 청년회 이렇게 제 개인의 만족을 불교에서 찾았고. 저는 좋더라고요. 이렇게 절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좋고, 또 청년회 가서 활동하고 봉사활동 다니고, 또래 친구들 만나고, 젊은 애들도 같이 보고, 뭐, 이렇게. 저는 그게 이제 관계 속에서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보러 절에 가지를 않죠. 그러니까 친구들 보러 가고, 젊은 사람들, 예쁜 여자 있으니까 가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것처럼. 교회 때도 그랬어요. 절도 그렇고요. 적응을 못 하시고. 네, 지금도 잘 몰라요. 뭐 예쁜 여자를 못 만나실 거예요. 그렇죠. 눈만 높아졌어요. 눈만 아상만 높아져가지고. 그게 이제 근데 그 보면은 그 비유가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성경 구절들을 각각 이렇게 또 잘 찾아내시잖아요. 그게 나는 잘 찾아내는지 어쩐지 모르는데 그 어마어마한 그 성경 66권 신구약을 다 통틀어서 그런 구절들을 필요에 의해서 딱 뽑아내는 것은 그게 나는 기술적이라고 봐요. 그건 굉장한 기술이고 자기 논리를 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구절들을 가져오는 것도 사실이고 예를 들면 이제 천국에 무슨 아이가 독사굴에다 손을 넣었는데 그 독사가 물질 않는 이사야에 나오는 독사가 천국에 독사가 있다라는 것조차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그런 설정이 과연 맞는지. 예.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인 우리 도대체 일반 서민들을 대중들을 뭘로 보고 그런 비유를 하는지 아니면 그런 게 있는지를 모르죠. 과거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전혀 통용되지 않는. 아직도 신도들은 굉장히 높아요, 수준들이. 그렇죠? 그런 것들도 좀 있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 맹목적인 어떤 이제 신앙 체계 또는 그 종교 내부의 교리에 대한 맹목적인 것들을 강요하는 불교나 기독교나 조금 마찬가지지 않을까. 물론 불교는 좀 덜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교는 상당 부분 어떤 사유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기독교는 사유라기보다는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괜히 거기 그 산상수훈에 보면 항상 그 반대하는 그 친구가 나오잖아요. 그건 그 친구의 기저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너는 왜 믿질 않아? 너는 왜 맹목 차라리 믿질 않음으로써 너의 신앙 체계가 잘못됐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계속해서 그 주인공과 대립돼 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데 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려고 하는 그런 이런 이게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대스님이 뭐 어떤 생각을 이렇게 그 영화 속에서 하려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독교 내부에서 봤을 때는 이건
이게 믿음 체계에 대한 굉장한 부정으로 보여요. 교회에서는 그렇잖아요. 믿어야 되잖아요. 예, 일단 믿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기독교는 믿어야 가능한 건데 그거에 대한 부정들을 가지고 그 영화를 계속 만들어가는 거 보면 불편했을 것 같아요. 제가 예, 거의 이제 마지막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날 그 영화에 초대한 제 친구 목사가 영화 끝나자마자 딱 한 말이 불교는 겸손하지 않아 이 얘기부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기독교보다 불교가 나아 이런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보면은 너희들은 이렇게 하는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불교는 그렇지가 않아. 뭐 이런 식의 약간의 그렇게 기독교를 완벽하게 이렇게 뭔가 이해하고 질문을 던지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불교가 우위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도 불교 신자다 보니까 불교가 낫지 막 이런 생각도 영화 보면서 하게 됐거든요. 어떠셨어요? 지금 우리들이 영화에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종교를 논할 때 보면 기독교나 불교나 이게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고 굉장히 다원적이고 풍요로운 전통이거든요. 그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상들이 있고 그리고 그 내부 안에 완전히 대립되는 반대 의견들도 있고 그런데 기독교도 마찬가지. 기독교도 2000년 동안 아니면 유대교까지 따지면 3000년이고 그렇죠. 굉장히 풍부한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단면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하거나 단면을 잘라서 비판하거나 이런 입장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입장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불교가 얼마나 풍부한 그리고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아까 박변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영화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불교 내적 그 교리로 보면 논리로 보면 한편으로는 공사상을 자꾸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무아나 공을. 네. 근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열애장이나 이제 화엄까지 그렇죠. 나가는 그쪽을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신을 얘기하거나 할 땐 특히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대립되고 서로 간에 논의될 지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체 뭉뚱그려서 불교라고 하는 애매한 울타리 바구니 안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입장이 기독교를 비판할 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마치 보면 이제 그 신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영의 아까 얘기했던 영이라고 하는 숫자로 비유를 하면서 모든 인간 안에 신의 이미지가 있고 그 영 아무리 많이 합쳐도 영은 영이고 네네. 그 신과 동일하다고 하는 그런 이제 비유가 나오게 되는 건 뭐냐면 그게 이제 무아라고 하는 걸 영어로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그 신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아주 전통적으로 전형적으로 얘기하는 게 무한자로 이렇게 비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무한이기 때문에 무한히 분할된 것들이 무한을 분할해서 아니면 층위가 다른 무한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면 우리는 무한이지만 그 신의 절대적인 무한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그래서 무한이 모든 부분에 다 편재하지만 그렇지만 그 개별자들이 신과 동일화되지는 못하는 그러니까 또 다른 차원에서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섞어서 얘기되는 부분이 그리고 사실은 또 화엄적인 측면에서 보면 기독교 신학 안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또 뭐냐면 19세기 이후에 기독교 신학 중에서 성서의 무오류설, 성서의 문자 그대로가 다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들을 벗어나면서 그러면서 또 다른 신학적 체계 안에서는 팬엔테이즘이라고 일체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신이 편재한다고 들어와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이제 화엄에서 얘기하거나 열애장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런 체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신학적 체계들이 기독교 내부에서 충돌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기독교에서 지금 그 문제가 되는 건 근본주의 기독교인들인데 한국은 근본주의가 압도적인 다수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만 세계 기독교로 봤을 때는 그게 압도적 다수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근본주의라고 하는 게 어떤 아주 구체적인 역사적 사례로 보면 한국 기독교에서
예를 들어서 한신하고 지금 있는 기독교 장로회하고 예수교 장로회가 갈라지는 그 처음 그 지점에서 문제가 됐던 게 성서의 무오류설, 소위 그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근데 성서가 이게 일종의 프레임인데, 성서가 이 학문적 입장에서 보면 창조를 얘기하는 두 가지 전승들이 있고 또 다른 성서를 기록한 많은 전승들이 있다. 그러니까 많은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성서라는 게 편집이 됐다고 하는 그런 걸 학문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국 기독교의 다수는 그거를 부정했던 거죠. 그건 있을 수 없다. 신이 계시를 주고 그냥 그대로 받아 적은 거니까 오류가 그런 식의 인간의 작업에 끼어들 여지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부류가 지금 다수파를 이루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문적으로는 성서의 여러 가지 편집설이라든가 뭐 전승에 관한 이 것들이 다 받아들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들한테는 그게 못 내려가는 거죠. 근데 그게 신앙에 위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그 근대적 신앙에 아직 머물러 있고, 그것이 현대적인 학문이나 어떤 신학적 체계를 받아들이면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아직 무지몽매한 상태에서 신앙을 유지하게 하는 게 한국 기독교의 상태고,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대사회적이나 이런 일반 상식에도 떨어지는 그런 이제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19세기 근대화를 19세기 이후에 소위 이 근대화라고 하는 걸 한국 기독교는 못 겪는 거죠. 아직 근대 이전의 봉건 상태의 신학적 체계 안에 있는 거고요. 근데 그 이후의 신학이나 아니면 그 이전이라도 훨씬 풍부한 신학 체계들이 아직까지는 대중들에게 다가가지 못했고, 그리고 뭐 물론 다른 종교에서도 그건 아직 접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논의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서 불교 철학을 하시는 분들이 그 당대에 고민했던 뭐 다양한 신학자들, 그리고 기독교 신학자들이 오히려 현대 철학에 영향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학문적으로 해석학도 기독교 신학에서 출발했고, 그 뭐 아까 얘기했던 페넨테이즘 같은 경우에 어떤 세계관이라든가 뭐 지금 환경 생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주는데,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불교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적절한 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보면 한국 기독교는 아직 포스트 모더니즘을 거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불교는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유연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중국에서 만들어진 위경도 부다의 어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를 담고 있으면 위경도 불설이다, 이렇게 인정할 정도로. 그게 불교의 장점이 그게 아닌가요, 선생님? 그렇게 유연한 방? 근데 그렇기 때문에 또 불교가 너무 다양해서 도대체 어디까지 불교야? 막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선생님은 어디까지 불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불교와 그리스도교의 차이가 많이 부각되는 것이, 그렇죠. 제가 이제 국가생명윤리 심의위원회 전문위원을 할 때 거기에 이제 카톨릭 개신교 쪽의 학자들하고 이제 불교 쪽은 저만 들어가 있었는데, 그분들의 경우에는 생명윤리의 뭐 생명복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교는 어느 경전에, 소유경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편하기는 한데, 그러면 계속 저한테 질문이 들어오는 게, 그 불교 입장이 그럼 어떻다는 거냐? 도대체 뭐냐? 한 가지로 특정해달라. 그럼 한 가지로 특정할 수 없는 것이 불교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그러면 장점이기도 하지만 그런 면에서 보면 단점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렇고 함께 이제 의견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쭉 저도 같이 생각했던 게, 지금 저희들이 이제 준비하고 있는 그 한국 종교인 선언, 불교, 개신교, 천주교 이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좀 쟁점이 되고 있는 그 전문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개신교는 하나님이라고 딱 특정하고, 천주교는 하느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만 본다면 천주교의 하느님이 좀 더 겸손한 개념이죠. 그 맥락과 함께 지금은 또 바우만이라고 하는 무신론자인데, 그 사람과 어떤 신부가 이렇게 대담을 나눈 책이 번역돼 있어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는
무신론자와 신부의 대화가 필요하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대화가 가능하고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가능하다. 가능하다.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이 신부가 상당히 겸손한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근거에서 보는 신이 있음을 나는 확신한다. 그렇지만 내가 얼마나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 이른바 불가지론인 거죠. 불가지론. 그러네요. 그러면 대화가 되는 거죠. 네. 무신론자도 일종의 그것도 하나의 종교거든요. 신이 없다고 믿는 것이기도 하니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저는 이 영화가 갖는 가장 큰 그 매력이자 장점은 어찌됐건 한국 사회 한 3분의 1 가까이가 그리스도교인들이고 그들과 만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잘못하면 가까이에 있을 수도 있고 네. 부부관계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죠. 친구관계도 있고. 그런데 불교도 그것도 특히 스님의 승려의 관점에서 기독교와 대화를 시도해봤다는 그것 자체는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과 함께 또 다른 맥락에서 무신론자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한국에도 비종교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분들의 관점에서는 그럼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질문하고 답할 수 있을까? 아까 저기 광화문을 지나오면서 보니까 무슨 뭐 신천지 하는 분들이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고 그 옆에 일반 교회의 그 분들이 나와가지고 또 데모하고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네. 서로.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도 상당한 뭔가 첨예한 쟁점 대립이 있나 봐요.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 그 갈등이 점점 더 심화될 수 있는 여지가 지금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그 스님이 좀 더 겸손한 자세를 강하게 전제한다면 이런 대화가 꼭 필요한 시기를 우리가 지금 살아고 있다. 근데 그게 불교의 관점뿐만 아니라 무신론자의 관점에서도 그런 질문을 던지고 또 무신론자의 관점에서 불교에 대해서 저는 그런 질문이 던져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종교가 없는 사람이 불교에 대해서 할 말이 많거든요. 많죠. 실제로. 그런 사람도 많이 만났고 그런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마지막으로 이 영화가 갖는 어떤 의미. 그 영화의 의미는 잘 모르겠고요. 우선은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것을 갖지 않을 자유를 좀 더 보장을 해줘야 된다. 예. 그리고 종교가 지금까지 해왔던 인류에 해왔던 무수한 해악들 그건 신이 한 건 아니죠. 네. 그 지금도 우리가 조계종 적폐청산 운동을 하면서 그게 무슨 부처님 생각 우리는 이제는 부처님을 그들로부터 승려로부터 부처님을 구해내야 될 상황이에요. 저희들이 이제는 제가 신도들이 제가자들이 깨어나서 스님들의 전유물이었을 수 있었던 부처님을 이제는 그 스님들 속에서 부처님을 구해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들의 전유물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 연결을 왜 승려들이 하느냐는 거죠. 저는 옳지 않다. 따라서 그리고 진짜 종교도 갖지 아니할 자유를 좀 더 보장해줘야 되고 종교인들이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나의 자유는 타인의 자유가 시작되는 곳에서 멈춰야 한다. 종교의 자유도 저는 딱 거기까지 해야 돼요. 갖지 않은 사람한테 뭐 종교 얘기하거나 얘기하고 뭐 포교를 하거나 포교하고 성교하고 뭐 같이 가지 않을래 뭐 이렇게 같이 가지 않을래? 예수 천국 그건 완전히 이건 협박이에요.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한테 불신 지옥 예수 천국 이건 협박이에요. 협박. 예. 불교도 무슨 초파일날 무슨 문화재 관람료 내라고 하고 가지도 않는 국립공원 공원 가는데 절에 가보지도 않은데도 문화재 관람료 받고 이거 완전 산적이 이건 말씀하시면 안 돼요. 홍길동 뭐 이런 거. 예, 이건 진짜 이건 굉장히 종교를 갖고 있지 않거나 대웅전에 들리지 않는 사람한테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재 보수를 할 명목이라면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문화재 보수를 하려면 국고로부터 또 보조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그 돈을 다 뭘 한 거 아니에요. 스님들 다 주머니로 들어가고 그런 것들도 좀 투명하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조세 이야기가 자꾸 딴 데로 가는데 아무튼 다 연결된 얘기. 다 연결된 것 같아요. 우리가 종교인들이 조금 더 일반인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고 과거에 했던 것들에 대해서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직자분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자신들을 좀 낮췄으면 좋겠어요. 저는 종교가 의미가 있다는 게 사실은 사회에 여러 가지 문화적 현상들이 있고 정치도 있고 그런데 왜 종교가 필요하냐.
근데 종교가 유의미한 거는 저는 계속 이제 그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니까요. 종교가 유의미한 경우는 이 사회가 너무나 다 고통스러워서 자기를 던지면서 나가기 어려울 때 종교가 앞에 나와줘야 되고, 그리고 이 사회가 너무 잘 나갈 때는 그 잘 나가고 있는 데서 낙오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종교가 해야 될 기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두 가지를 안 하면 중간에서 그 잘 되고 있는 거를 걷어 먹으려고 그러면 정치를 하든지 장사를 하면 되는 거지. 왜 그 종교, 그러니까 그걸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그 종교는 절대 필요 없다. 그거는 뭐 동의를 하고요. 이 영화만 보면 지금 한국 사회가 그 종교가 사실 다종교가 공존한다고 하지만 종교 간의 벽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죠. 어렸을 때 제가 예를 들어서 기독교 다니는 사람 절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한국 문화 전통이 대부분이 70%가 불교임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 다른 종교 간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런 계기가 돼서 기독교에서도 불교, 아까 박병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매체로 이렇게 영화든지 아니면 다른 매체를 통해서 기독교에서 불교를 적극적으로 비판 내지는 평가하는 뭐 무신론도 그렇고 이런 상호 평가 작업들이 좀 이 계기로 이루어지면 그러면 조금 더 대화의 길이 좀 트이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하게 됩니다. 올해가 참 그 의미 있는 해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불교 입장에서 보면은 원효탄신 1400주년이기도 합니다. 올해 특히 한국의 종교의 입장에서 보면 주어사라고 하는 그러한 사찰에서 유학자들 과 스님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리고 뭐 그때 뭐 개신교가 아니고 천주교죠. 천주교를 받아들이고 또 순교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 종교 간에 아주 명확하게 우리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사회에 뭔가 어려운 한국의 발전된 문물과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각종 종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자신을 던졌던 그런 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저희가 지금 종교개혁 선언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러는데 종교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순 방향의 그런 점들은 좀 더 저희가 확대시키고 그다음에 지금 현대의 그 제도권 종교가 갖고 있는 그런 뭐 악행이라고 하면 악행 어려운 부분들은 좀 없애는 방향으로 저희가 조금 더 열심히 하고 매일매일 수행하는 게 극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어쨌든 이게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이게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죠? 네, 피도 좀 저희가 나눠 먹으면서 이렇게 스님이 만드신 산상수훈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저기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한번 건배 한번 할까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